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을 가지고 주를 따르는 삶이 먼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던 길, 이 십자가의 사명을 향한 여정 속에서 세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들 모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열정 뒤에 숨겨진 우선순위의 문제를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제자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것은 단순한 결단이 아니라 삶의 질서를 완전히 재정립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 이 제자의 길은 어떠한 것인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세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제자는 평안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두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57절 말씀 보니까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여러분, 겉보기에는 얼마나 참 열정적인 고백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냉정하게 말씀하시죠. 5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참 예수님 현실적인 얘기를 하신 거죠.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나를 따르는 일은 네 감정과 열정만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 길은 안락을 보장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과 희생이 따르는 길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우와 새도 자신의 거처가 있는데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불편한 삶을 사셨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지 인간의 안위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내가 나를 따르려면 우선 평안함을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인 안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셨어요. 광야에서 굶주리실 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사탄의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뜻을 항상 먼저 두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우선순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의 첫걸음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 제자의 길은 나의 꿈을 이루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또한 마음을 알고 이루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억할 것은 제자는 세상 의회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따르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에게 주님께서 59절에 말씀하시죠. 상반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반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겉으로 보면 이 두 번째 사람은 참 효심이 지극한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은 두 번째 사람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0절 말씀, 우리 한번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불효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어떤 세상적인 의무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너는 나를 따르겠다라고 말하면서 왜 다른 것이 먼저다라는 그런 단서를 붙이냐. 하나님 나라보다 앞서는 것은 이 땅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두 번째 사람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위기입니다. 하나님, 이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형편이 안 좋은데 이 고비만 잘 넘기고 이번만 넘어가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그럴싸해 보지만 실상 하나님보다 자신의 상황과 자신을 앞세우는 교묘한 변명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먼저가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먼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 나눴지만 예수가 먼저 돼야 되고 예수님만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또 오늘 하루도 열심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제자는 미련 없이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61절 말씀 똑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역시 그럴듯한 말이죠. 가족에게 인사를 하고 주를 따르겠다는 말은 상식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단호하세요. 6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또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쟁기를 잡았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어요. 새로운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뒤를 자꾸 돌아봅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이전의 삶, 이전 것에 자꾸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이 묶여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과거를 향한 사람이 아니라 부르심을, 미래를 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길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언제나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우리를 향해 미래의 길을 손수 여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라가려면 과거의 문을 닫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제자도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헌신하라고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전체를 새롭게 정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사람은 모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도 열정적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씩 부족했습니다. 한 사람은 평안함을, 안락함을 포기하지 못했고, 다른 한 사람은 세상의 의무를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우선했고, 마지막 한 사람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끝까지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오늘날을 살고 있는, 또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세 가지 올무이기도 합니다. 안락함, 세속적 의무, 세상적 미련, 이 세 가지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 1순위를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냐? 무엇을 위해 돈을 쓰고 무엇을 위해 마음을 쓰고 있냐? 여러분, 그 대답 속에는 우리의 나 자신의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삶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자리를 회복할 때 인생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까? 일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으시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되돌리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에 계시면 모든 것이 질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첫째가 되실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오늘이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결단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실천상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게 하는 미련 하나를 반드시 끊자라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자꾸 미련이 남는 일이 있는데, 또한 사람, 습관, 그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이 미련의 끈을 주님께 드립니다. 과감하게 끊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내려놓는 행동을 하셔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녹아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평안함과 의무 그리고 미련에 묶여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남은 또한 한 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고 불편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끝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이 길을 완주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의 질서로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마음을 다해서 끝까지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